축하 예배 또 기도와 찬양으로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성탄하신 예수님의 그 축복을 감사하며 찬양드리기 위하여 또 저희들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우리에게는 영광의 모습이지만 나신 아기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볼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높고 높은 자리에서 그 내려왔다는 이 낮은 자리에 내려왔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그 주님의 참 탄생의 의미를 알고 기념할 수 있는 오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큰 뜻을 알아가는 저희들 마음속에서 정말 진정으로 기쁨의 찬양과 예배를 드려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베들레헴 하늘 반짝이는 암별 천사들 노래 들려올 때 세 명의 박사들 그 별을 따라 하나님 아들 찾아왔네. 겸손의 왕께 무릎 꿇고 경배해 평화의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베들레헴 하늘 반짝이는 암별 천사들 노래 들려올 때 세 명의 박사들 그 별을 따라 하나님 아들 찾아왔네. 겸손의 왕께 무릎 꿇고 경배해 평화의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을 지네. 누구도 주 앞에 나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은혜를
주 앞에 나 왕 대신 주 앞에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 난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왕 대신 주 앞에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 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가 소리로만 찬양드리겠습니다. 왕 대신 주 앞에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내 아린 천사들의 노래가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내 아린 저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한밤중에 독자는 자신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정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참 반가워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그의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저 천사여 저 천사여 찬송 높이 불러서 이방한 천지를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흘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글쎄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글쎄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은혜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탄절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가득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모르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시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시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가 시원하면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탄절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참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직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의 기쁨을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운 날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개를 돌리신 그 날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이 땅에는 평화가 일어날 수 있는 기쁜 성탄이 되어지고 희망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성탄이 되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주의 이름 부르면서 통성으로 기도로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기쁜 성탄을 허락해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환영합니다.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서로를 향하여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답게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버지 메신저 역할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는 기쁜 성탄절이 되어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자정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롯이 주님께만 영광이 되어지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동문 120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성탄절 우리 120번이 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합니다.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12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광장 올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장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공정녀 몸에서 다시 지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 육신을 입어 나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예시가 안두찬 장로님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십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인일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을 아낌없는 사랑으로 인해 화해와 용서를 알게 되었고
그러한 삶을 통하여 저희들을 죄와 허물을 깨닫고 회개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둡고 깜깜한 세상에 소망의 빛을 비추시어 힘들고 지치고 상한 심령들을 위로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처럼 화해와 용서의 마음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아기 예수님을 탄생을 기뻐하며 편안과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낮고 낮은 겸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도 겸손한 마음과 모습으로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의 어둠 속에서도 저희들이 낙심하지 않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기에 더욱 강하고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으로 가르치시고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저희 교회에도 그러한 예수님 마음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공동체를 세우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해에도 우리 각자의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조항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의 심령을 성탄의 감격과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시고 새 힘을 얻는 은혜와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장 낮고 천한 말구 유위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11장입니다. 1절에서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일학교 애들이 특송을 해야 되는데 어디 가보면 연습하러 갔는가? 들어오라 그래. 이사야 우리 11장 1절에서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이렇게 교독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삭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변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예, 우리 시간은 우리 주일학교 우리 학생들이 성탄의 참 기쁨을 여러분에게 이 특송으로 이렇게 합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환영합시다. 예.
맨날 장난치고 그랬는데 오늘은 뭔가 선물을 하는 것. 요는 이제 미취학 아동부터 먼저 하는구나.
야들이 뭐 하겠나 싶었는데 또 나오니까 또 한가닥 합니다. 그죠? 예. 우리 다시 한번 박수합시다. 네. 이제 이 날씨가 많이 더워서 야단입니다. 지금 애들이. 우리 한 번 더 우리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아이들까지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참 모든 것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어줄 수 있는 기회와 또한 참 저희들에게 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며 꾸어주며 섬길 수 있는 넓은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그래도 이 땅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성탄에 참된 희망이 무엇인지 소망이 무엇인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가 겸손히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크리스마스 날, 또 성탄절이 되면 이게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전체가 난립니다. 그죠? 만나는 사람들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 이제는 일반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느끼는 게 메리 크리스마스를 알고 저렇게 하는 건지 그냥 남들이 하니까 그냥 하는 건지 내용을 알고 하는 건지 모르고 하는 건지 참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 어원은 어떻게 보면 이제 가톨릭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미사라는 그런 어원이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메리라는 말은 좋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고전에 이제 미사 크리스마스 예수님께 예배드리자 하는 이 말이었는데 그게 조금 이제 어원이 좀 바뀌어서 이제는 메리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도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옆에 분한테 메리 크리스마스. 근데 무슨 뜻일까요? 예? 그냥 인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긴 하는데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시다.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즐겁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인사를 안 믿는 사람도 한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절에 있는 중도 해요. 중이 메리 크리스마스 목탁도 드리면서 그걸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도요 인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 그래요. 예수님 탄생이 즐겁습니다. 예수님을 너무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예수님 이름을 높입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정말 여러분 그 말대로 그 입술의 고백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희망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라 하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도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19로 벌써 두 번째 성탄절을 코로나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교회마다 행사가 대폭 줄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벌써 두 번째로 이렇게 이분 날 24일 날 발표를 하지 못합니다. 막 군청에서도 막 연락 오죠. 발표회 하냐고. 그래서 안 한다고 하니까 억수로 좋아해요. 예? 그러면서 문자 옵니다. 목사님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합니다. 그것도 뭐 하트에다가 막 이런 틀이 막 나무에다가 이렇게 놔놓고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요. 여러분 이러한 와중에도 점점 뭐 그때 처음 시작할 때 대구가 왕성하게 일어났던 그 시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지금은 그때 저희들 생각에는 백신이 발견이 되어지고 개발이 되어지고 또한 정부에서도 70% 이상 백신을 맞으면 그때 2차도 없었습니다. 한 방이었습니다. 그죠? 맞으면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다 일상생활 돌아간다라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고, 그런데 80%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렇게 바라보면 간염 수는요,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요 6,000명, 7,000명 해도 와닿지가 않을 정도의 숫자가 되었습니다. 1,000명만 넘어도 난리가 났던 시대인데, 그죠? 막 대구에 막 100명만 넘어도 난리가 나고 현풍에 한 명 누가 걸렸다 이러니까요, 이 현풍 전체가요 스톱이 됐어요. 한 명 걸렸는데 지금은 한 20명, 30명 걸렸다 그래도 끄떡도 안 해. 2차, 3차까지 맞은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전염은 강하게 됩니다. 맞는다고 해서,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안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망하고, 그러니까 포기하고, 어두컴컴하고, 이 세계는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백신이 희망이 아니에요. 뭐가 희망일까? 이 가운데 오늘 우리 성탄절이 주는 의미가 바로 뭘까?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저는 희망 예수입니다. 한 가닥의 희망이 뭘까? 정말 백신이 희망일까? 치료제가 희망일까? 그게 아닙니다. 보면 조지 프레이드 왓스라는 이 작가가요, 그림을 이렇게 하나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림을 이렇게 하나 그리고, 이게 바로 이 그림인데 여러분들 아마 본 적이 있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그림을 이렇게 바라보면 왓스가 이 그림을 그리면서 그가 이제 제목을 썼는데 뭐라고 썼느냐? 희망, 이런 제목을 썼어요. 그림이 아예 안 나오네. 예. 여기 보면 여러분 어떻게 봐요? 저기 보면 수금입니다. 수금이 있는데 수금이 줄이 다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한 줄만 남았어요. 그리고 저기 있는 여인이 눈에는 붕대를 감고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힘이 없는 모습으로 지구본입니다. 저게 지구본 위에 앉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여러분도 아마 느꼈을 거예요. 저게 희망일까? 절망일까? 여러분, 희망처럼 보여요? 절망처럼 보여요? 많은 평론가들이 제목을 붙입니다. 절망 그럽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인생에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그러한 여인의 지친 모습, 이래서 절망이라 그러는데 왓슨은요, 아니다, 희망이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희망을 그렸대. 그럼 뭐 보고 희망을 그렸느냐? 뭐냐? 한 줄기의 수금의 줄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떨어져도 한 줄기의 저 수금의 줄이 남아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는 메시지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더 돌아가면 우리에게도 절망스럽고, 참 보면 돌파구가 안 보이고 여러 가지 상황이 깜깜한 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지금 3년째 접어드는 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1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삭이 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왓스의 그림처럼 한 줄기에 한 가닥에 수금이 희망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꼭 갖고 있을 희망은 바로 뭐냐? 한 삭의 희망이에요. 여러분, 이 배경이 있는데요, 이 말씀의 이 배경은 이제 북이스라엘하고 아라 왕 르신이 이스라엘 왕 베가와 함께 연합을 합니다. 연합을 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유다를 침공합니다. 유다를 침공할 때 이때 유다 왕이 아하스가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원인이 바로 뭐냐면, 저 그림을 빨리 없애야 되지. 이 아하스가 왜 절망 가운데 있느냐 하면 그 7장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이 바로 뭐냐면 마음이 얼마나 초조하고 긴장했는지, 아라방 르신하고 이스라엘 베가가 연합해서 딱 둘러싸 버리니까, 그죠? 꼼짝없이 당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는데 하루아침에 10만 명이 죽어나가요. 하루아침에 10만 명이 죽어나가고 20만 명이 사로잡혀가지고 사마리아로 끌려가요.
많지도 않은 백성이 30만 명이 죽고 붙잡혀 가니까요, 얼마나 아하스 왕이 막 흔들리겠습니까?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것이 누구 죄 때문이냐? 아하스가 두 가지 죄를 범합니다. 고전에 두 가지 죄를 범하는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몰렉이라는 그러니까 자녀를 잡아가지고 제단에 바치는 이러한 죄를 아하스 왕이 범해요. 왜? 너무 답답하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뭐도 믿느냐? 우상도 믿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러한 성도들이 의외로 많아요.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는 다니는데 어디도 가느냐? 점도 본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없죠? 그죠? 혹시 거기 가서 서로 만나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집사님도 점 보러 왔어요? 나도 점 보러 왔는데. 이런 경우 제가 깜짝 놀란 게요, 경주에 가면 그 바닥에서 유명한 분이 있대요. 부적도 서주고 이런 분이 있대요. 제가 신학교 때 찾아갔잖아요. 정말 효력이 있나? 찾아갔어요. 그분도 그래요. 서돌락하니까 서주는 것이 이게 뭐 효력은 있겠습니까? 있대. 한 달은 있대. 정말 한 달은 있나? 그것도 아니. 근데 귀신처럼 알아요. 저 그때 신학교 다닐 때인데 딱 들어가니까 제 친구 3명하고 4명이 갔는데, 높은 분 섬기는 분이 어떻게 요 오셨습니까? 이래. 자기 신보다 높으대. 하나님. 높은 분 섬기는 분이 어떻게 여기 왔습니까? 하더라고. 그 말에 신기하기는 신기한데, 귀신같이 알아맞추기는 알아맞혀야 돼. 그죠? 귀신이니까 알아맞추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신기한 거 아닙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에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먼저 말해요. 목사님, 그때 전도사님들, 장로님들도 오십니다. 권사님들 하는 분들도 오신대. 그리고 옥수를 비싼 거 가간대. 그럼 뭡니까? 하니까 첩대는 부적. 이해 가시나요? 예? 남편이 자꾸 바람을 피워가지고 첩을 떼는 부적을 쏘돌. 그러면 혹시 바람 안 피울까 봐. 그런 것들을 서간대. 내가 막 너무 가슴이 아파.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하스 같은 왕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몰래 자식을 갖다가 잡아가지고 제단에 드리면 그래도 자기들이 잘 살까 싶어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하스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지 아니하고 누구와 동맹을 맺느냐? 옆에 다른 나라, 강한 나라, 거기하고 아랍왕하고 북이스라엘이 연합을 맺었다 소식 듣고요, 아하스는 옆에 있는 다른 나라하고 동맹을 맺어요. 그러면서 가만 보니까 거기에 제단이 너무 아름다워. 우상을 만드는 제단이 너무 아름다워. 그리고 와가지고 우리 제사장한테 말하기를, 그 우상 제단이 너무 아름다워.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 없애고 그 제단, 아름다운 제단을 만들어. 그리고 그 제단을 만들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죄를 아하스 왕이 범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너의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일으키느냐? 이스라엘 왕 베가를 일으켜요. 아랍 왕 르신을 일으켜요. 그래서 아하스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혹 어려운 일 당할 때, 이것이 누구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온 나라가 어려울 때, 이게 누구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의지하는 게 물질 아닌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을 앞세우지 않는가? 여러분, 이것을 아하스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보시면 7장 14절에 보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한 가닥의 희망이 딱 나옵니다. 그죠? 우리 7장 14절 너무나도 중요한,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한번 읽어봐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요 시기 속에서 아하스가 너무 무섭고 떨리고 또 어떻게 할 바 모르는 모든 것이 절망 가운데 있는 요 상황 속에서 그에게 뭘 주느냐? 한 징조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징조가 너무 희한한 거예요. 처녀가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래.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하고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삭이 난다는 거예요. 그 뿌리가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삭이에요. 열한 순 같고 그래요. 주님의 그 권능의 이런 모든 모습은, 구세주의 모습은요, 웅장하게 막 위에서 막 내려오고 막 모든 사람들이 보게 웅장하게 왕궁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참 연한 순 같은 한 삭에 보잘것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탄생이 어디서 났죠? 한 구유, 말구유에서 주님이 나신 거예요. 보잘것없는 모습이, 아무도 관심 안 갖는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징조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리 힘이 없고 너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존재도 아니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고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지만, 그러나 한 삭의 희망만 붙들면, 우리에게 징조만 나타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걸 깨우쳐 주는 게 성탄절입니다. 내가 뭐 잘나서 나 이거 할 수 있어 이렇게 해서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아하스에게 징조를 보여준 것처럼 오늘 우리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희망의 예수님으로 다가오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모습은 풍채도 없어요. 그 모습은 연약한 한 순이에요. 여러분, 새싹 올라오면 그게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냥 손가락으로 톡 쳐도 떨어져 나가요. 연약해요. 그런데 이사야 6장에 보시면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 한 순이 전능자라 그래요. 신기한 상담자라 그래요. 그 영어로 보면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되어 있어요. 또 원더풀 카운셀러, 희한한 상담자라는 거예요. 신기한 상담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막혀 있는 여러 가지 모습 속에, 그죠? 모습 속에 참 답답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여러분, 한번 예수님께 모든 것을 이렇게 내어놓으면 신기한 상담자로 주님께서 오세요. 그게 성탄절이에요. 우리가 영 소망이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신기한 상담자로, 원더풀 카운셀러로 우리 주님이 오세요. 그 주님을 만나는 성탄절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 주님이 임할 때에 어떤 모습으로 임하느냐, 자, 우리 2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다시 한번 보시면,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런 나라입니다. 주님은 이런 모습으로 다스립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강림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즐거움을 삼을 것이고,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뭐로?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고,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고,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정치인들이 하는 말들이 얼마나 많아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뭐 이쪽 후보 저쪽 후보 양간에 뭐 공약들이 막 판칩니다. 저는 우리 오늘 지금 대통령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사를 이렇게 하면서 했던 말들이 참 기억이 나요. 무슨 내용?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평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이 말을 얼마나 강조했는지 몰라요. 그죠? 절체매체 할 때 과연 절이 될까? 자, 지금 끝이에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정말 이 말에 여러분 동의하세요? 이렇게 되었다고? 아니, 뭐 조국 사태만 보더라도 있는 사람들은요, 그게 죄가 아니래. 뭐 위조하고 뭐 지금은 또 뭐 그 김건희 씨가 또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삶, 그런 분들의 삶은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렇게 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그냥 위조하고 부풀리고, 그냥 없는 거 만들어내고, 들키면 죄송하고 안 들키면 다행이고, 이런 삶이에요. 그들에게는 양심이라는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양심이라는 게 있으면 그렇게 안 하죠. 왜 그렇게 사는지 우리 입장에서는 몰라요. 그런데 그들의 수준에 가면요, 다 그렇게 하니까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들이 다스리는 나라는요, 누가 돼도 그래요. 하고 내가 되면 뭐 정부를 바꾸겠습니다. 확 바꾸겠습니다. 확 바꿔질까요? 확 안 바뀌어요. 그거 기대하가 우리가 확 바뀌지. 예? 그거 기대하가 우리가 정신병 들어요. 실망하고, 아니 저 사람이 되면 나라가 바뀔 것 같은데 안 바뀝니다. 어떨 때 바뀌느냐? 그래서 오늘 주님은 한삭의 희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내용의 말씀이 바로 뭐냐? 이런 나라가 되면 바뀔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로 허리띠를 메고 살아가면 잠시는 손해보는 것 같고, 잠시는 어리석은 자 같아요. 바보 같아요. 근데 나라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뀔까요? 자, 그것이 6절부터예요. 여러분, 이런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이거는 너무나도 중요하니까요,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이 땅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 다시 한번 봅시다. 이리하고 어린 양. 이리는요, 양만 보면 침 흘려요. 양을 양으로 안 보죠. 이리는요, 양을 뭐로 볼까요? 먹이로 봐요. 오, 저 맛있는 고기, 이렇게 생각해요. 그걸 짐승으로 존중해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자기보다 약한 양은요, 먹이로 봐요. 그게 본능이에요. 그래서 잡아먹으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저는 이것을 몇 번 말씀했습니다마는 임하는 천국이라 말해요. 주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경외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공평과 정의로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지면 그 먹이 사슬이 없어지는 거예요. 강한 자와 약한 자가 공존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그 뒤에 더, 이거는 뭐 정말 희한한 말이죠. 사자가 소처럼 뭘 먹는다고요? 풀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 문화가 바뀌어요. 고기가 자기 밥이 아니라 풀이 자기 밥이 되는 거예요. 어린 사자와 짐승이 함께 뒹구는 나라. 여러분, 여기는 강한 것도 없고요, 약한 것도 없다는 거예요. 잘난 것도 없고 못난 것도 없다는 거예요.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이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함께 서로 공존하면서 살아가는 세상. 이것이 임하는 천국이 우리에게 주는 세상이고, 주님이 다스리는, 주님의 희망이 되는 나라가 바로 이런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밖에서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가능한 건요, 적어도 우리 교회만큼은 이것을 좀 꿈꾸면 참 좋겠습니다. 강한 자도 없고
약한 자도 없고 있는 자도 없고 없는 자도 없는 초대교회 그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그 모습처럼 서로 필요할 것들을 마음껏 나눠주고 마음껏 쓰게 하고 그곳에만 오면 서로 공존하고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도 아니하고 누가 내었다 덜 내었다 이것도 말없이 그죠? 그냥 있는 그대로 가지고 와면 있는 그대로 나누었어. 여러분 이것이 함께 공존하는 임하는 천국의 모습입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없는 그런 세상. 꿈 같은 이야기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요 꿈 같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교회는 조금만 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이 설교를 다른 데 하니까요 어떤 분이 아멘 그래요 막. 그러니까 왜 저렇게 아멘을 크게 하지? 아마 보니까요 혼자 사는 사람이에요. 재산도 없어요. 그 사람 집에 가보니 재산이 한 개도 없어요. 아멘 아멘 캐. 그 사람이 아멘 해가 그게 될까요? 어떤 사람이 아멘 해야 되겠어요? 정말 좀 돈 좀 있는 사람이 아멘 캐야 이게 이루어질 긴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자기는 받겠다는 말 아이가 그러면 그죠? 여기서 말하는 게 그런 뜻이 아니라 아낌 정말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 사자가 풀을 먹을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그 결단을 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자 이런 나라가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 자 8절에 다시 한번 보면 또 하나의 이유가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치는 거예요. 이 뭘까요? 아이들은 모르잖아요. 실수한단 말이에요. 그냥 모든 게 장난감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아이들은 모르고 장난치고 아이들은 함께 뭐 놀자고 해도 독을 갖고 있는 독사가요 물지 아니하고 함께 놀아주는. 여러분 오늘 아이들이 와서 막 이렇게 떠드니까 뭐 어떻게 보면 어른들은 정신 한 개도 없죠 뭐. 그죠? 그래서 늘 항상 하는 말들이 조용해 가만히 있어 어른들은 이거 한다고 본인 예배고 뭐고 없어. 예? 이거 뜯으면 안 돼. 아들은 무슨 죄냐고 그러면. 내가 왜 요 오고 싶어서 왔냐고. 그렇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십시오. 물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함께 놀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맞춰가지고. 여러분 아이가 독사 수준에 맞출까요? 아니에요. 독사가 아이의 수준에 맞춰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천국이에요. 어른이 아이의 수준에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 마지막 결론이 9절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 자 9절 다시 한번 볼게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인데 뭐냐? 이는 하는 말에 그 이유가 바로 뭐냐? 이렇게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되면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요. 참 재밌죠?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거예요. 바다가 온 세상을 덮는 게 아니고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물의 성질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물은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공사를 하면서 저한테 신신당부하는 우리 내일교회 김선도 목사님은 그래요. 자기는 5번을 교회를 지었어요. 많이 지었죠, 그죠? 저는 2번 지었는데 5번을 교회를 지었는데 5번 다 물이 샜대. 그것도 지금 있는 장동에 있는 성서에 있는 그거는요 첫날 예배 드리는 날 위에서 물이 떨어졌어요. 예? 야, 여러분 물 샜으면 절단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해요. 야, 이모사야, 너 위에 공구리 칠 때는 반드시 그거 있어야 된대. 야들이 아무리 한다 해도 그거 다 이제 다른 거 엿본대. 그러니까 물 셀 때는 막 반드시 그 공구리 칠 때는 막 맨날 며칠고 지켜야 된다. 그래야 물 안 샌다 하는 거예요. 아, 이 말을요 계속 전화도 오고 만날 때마다 극하고 저도 막 그게 막 해가지고 소장한테 했어요. 물 세면 절다입니다.
그러니까 소장이 대변하는 말이, 목사님 물 세면 공사비 안 받습니다 하더라. 그럼 됐잖아. 공사비 안 받겠대. 진짜죠? 진짜. 그건 뭐야? 그 녹음한다, 녹음. 자, 물 세면 공사비 안 받는다. 이 말을 탁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안 오셔도 됩니다. 괜히 오면 일하는 사람들이 부담이 느껴가 답으로 물 셉니다. 그러니까 안 오셔도 됩니다. 다 되거든 어디서 하더라. 그래서 여기가요, 여러분 이 보기는 조금 얇게 보이지만 아니, 이만큼 두꺼운 곡물이가요 2번 쳤어요. 저는 한 번 치고 말 줄 알았어요. 2번을 쳤어요. 그래 물이 지금까지 한 방울도 안 셉니다. 3년이 지났는데도요 한 방울도 안 셉니다. 나 물 세기를 어떻게 보면 기도했어요. 공사비 받을까 봐. 한 방울도 안 세. 왜 그러냐? 물이라는 성질이 어떤 거냐? 조금이라도 방울만한 틈만 있어도 물은요 들어가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조금만 구멍만 있어도 물은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이 말은 조금이라도 없는 모든 세상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의 성질을 이야기해서 조금만 틈만 있어도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우리와 같은 이러한 임하는 천국이 임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임하는 천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10절에 보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삭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며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구한 것이 영화로우리라. 여러분 성탄의 참된 의미가 뭘까요? 참 희망이 뭘까요? 희망이 없는 이 땅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게 뭘까요? 회복의 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한 삭, 삭은 보잘것없습니다. 보잘것없은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가면 마지막에 어떻게 될까요? 그 삭이 자라나서 서게 될 것이고 그 섰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그곳에 충만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보면 제일 처음에는 보잘것없었고 쓰러지는 교회였고 막 무너지는 교회였습니다. 벽이 막 무너지고 종탑이 막 무너지고 이렇게 서서히 한 삭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희망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희망이 되어야 됩니다. 이 땅의 정부가 희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정부가 바뀌어도요 우리에게는 뭘 줄 수 있느냐? 이게 실망을 줍니다. 내가 기대했는데 실망을 줍니다. 이 땅의 희망은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 맞습니까? 우리도 메리 크리스마스로 이 찬양을 함께 드리시면 참 좋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찬양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온 세상에 임하는 천국이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이 마음으로 이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캐롤송은요 기쁨으로 드려야 되는데 장송국처럼 부르면 안 됩니다. 정말 웃으면서 기쁨으로 이 찬양을 드립니다. 115자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러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우리가 이 시간 한번 동서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 우리들 속에 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자, 이 많은 천국이 되어질 때에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이 땅에 오늘 말씀처럼 이 많은 천국이 되어지고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어지고 온 세상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에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거기에 내가 하나의 작은 도구의 역할 이제 내가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의 메신저의 역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저 죽어가는 자들에게도 저들 속에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가 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 2020년 전에 이 땅에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후 그래도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땅에 많은 정치인들이 자기가 희망이고 자기가 소망이라고 말하지만 결국 보면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참 희망은 오로지 예수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아이들이 장난쳐가지고 독사골에 손을 넣어도 실수하고 아버지 하나님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 당한다 할지라도 물지 아니하고 서로 화해하며 용서하며 하나가 되어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자와 어린 양이 또한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구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봅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는 이러한 나라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며 위해주며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에 발을 들어놓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임하는 천국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풍성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풍성해지길 원합니다. 나누어주고 꺼주고 베풀어줘도 주여 기쁨이 넘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임하는 천국이 우리 예친 속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 속에 직장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땅에 희망이 오로지 예수임을 다시 한 번 더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성탄의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곳곳에 메리 크리스마스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희망이요 소망이기에 저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우리가 깨달았으니 주님, 오늘 말씀처럼 그래도 한삭이고 보잘것없고 희망도 없어 보이는 이러한 한삭이 주님여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바로 세워져서 주님,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 속에 양과 이리와 사자와 곰이 함께 뒹구는 아름다운 임하는 천국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주님이 드리는 헌금들이 있습니다. 먼저 성탄 감사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세 가지 보물을 가지고 와서 정성껏 드리는 그 헌금처럼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정성껏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참 이 모든 감사 위에 우리 주님께서 만배로 갚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계속해서 임하여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이 땅에 죽어가는 자들이 많고 또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희망과 소망의 귀한 아름다운 성탄절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광고 말씀 오늘 드릴게요. 오늘 성탄절이고 아마 나가실 때 아마 조그만 이렇게 떡과 또 뭐 거기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찬조는 오늘 우리 김남희 집사님이 해주셨는데 아마 남편이 좀 위독합니다. 지금 병원에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나시는 대로 또 드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면 빨리 회복의 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 찬송 후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축복
축복하면서 이 찬양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느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영광 받으시지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자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느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지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력했던 충만 역사하심이 성탄의 참 기쁨 의미를 깨닫고 참된 소망이 되어주시고 희망이 되어주시는 참된 성탄절의 의미를 저 죽어가는 자들에게 마음껏 전하고 외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